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장 27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구절 말씀이 2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복음에 알맞는 삶,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교훈하여 주신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이것을 알아야 복음에 알맞는 삶이 뭔지,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말을 합니다. 유앙겔리온, 이것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이 말이 헬라어니까 여러분, 헬라 시대, 지금부터 아주 고대 시대에 헬라 제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어진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로마 시대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유앙겔리온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복음의 의미와는 좀 달랐죠. 그 사람들은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면 새로운 왕이 등극했을 때, 그 다음에 새로운 그 왕이 이제 그 한 나라의 왕이 되고, 또는 그 왕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이럴 때 온 나라에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듣는 입장에서는 기쁜 소식이었죠. 이게 유앙겔리온이었습니다. 황제가 새롭게 왕이 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을 때 온 나라에 알리는 기쁜 소식을 가리켜서 헬라 사람들이나 로마 사람들은 유앙겔리온, 우리말로 말하면 복음이라 또는 기쁜 소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후에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는 이 단어는 기독교 안에서 기독교만의 어떤 그런 신앙적인 의미가 더해지면서 나중에는 이 기쁜 소식,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구원의 기쁜 소식,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온 땅의 왕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러한 기쁜 소식,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번 질문이 뭐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그죠? 복음이란 무엇이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위의 이웃들을, 친구들을 만날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의 증인이 되자.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사람이 되자. 선교하고 전도하는 사람이 되자 할 때 그 복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조용히 한번 자기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아니면 오늘 집에 가셔서 조용히 한번 불을 끄고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뭔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스스로 한번 이 폰이나 이 녹음기를 가지고 한번 녹음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디까지 설명할 수 있는지, 내가 얼마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그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단어의 뜻인데, 좀 설명을 더 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많은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와 같은,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와 같은 역할을 한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일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예언하여 왔는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독생자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원래 그분에게는 시 공간을 넘어서는 영원에 계시는 분이셨는데, 시 공간으로 들어오시고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성육신이라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나 아니면 다른 여러 선지자들의 글을 읽어보면, 말씀을 읽어보면, 이 예수, 이 메시아가 오게 되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상징적인 이야기들을, 사건들을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역시 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구약 성경의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어린 양이 되셔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의 죽음. 그러니까 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살아생전에서 누누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메시지를 종종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그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면서 오랫동안 제자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성천하셨는데, 성천하신 사실은 말씀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온다, 다시 재림한다, 이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우리는 네 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성육신,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성육신.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하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아 죽으셨다고 하는 이 십자가 사건, 이 두 번째.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부활. 네 번째는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그래서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은 복음을 설명할 때 아주 중요한 용어들이고 내용들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를 안 다녀도 어렸을 적 주일학교 때 교회 한 번만 나가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복음성을 불렀던 기억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은 복음 중에 복음이요 신구약 성경을 요약한 말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만물을 사랑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을 특별히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했다 할 때 이 세상은 사람을 빼고 나머지 세상이 아니라 사람을 포함한 천지 만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나뿐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천지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신 겁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누군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나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는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과거에 많이 배웠던, 많이 배우지를 못했던,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불행한 삶을 살았던, 아니면 그렇지 않던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의 정편과 나의 상황과 나의 처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만 주셨는데,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게 복음인데요, 이 복음에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능력이 있습니다. 시작.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에는요, 그냥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반드시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가 됩니다?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있어요. 복음은요, 그냥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그냥 사건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십자가, 그는 십자가. 성육신, 나도 알아. 부활, 재림, 나도 들어서 아는 거야. 여러분, 이것도 끝나지 않고요, 이 복음의 내용이, 이 복음이 우리를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고요, 가정을 바꾸고요, 아무리 흉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듣는 사람마다 이 복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이고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는 그 줄기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복음은요, 그냥 복음 기쁜 소리, 그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반드시 능력이 나타나는데 살리는 능력으로 나타나요. 살리는 능력이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903년도에 원산에서 이 부흥의 역사가 한번 일어났습니다. 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누가 있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해밀턴 옆에 보면은 캘레도니아 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서 태어나서 자랐던 하디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가까워요. 저도 그분이 다녔던 그 교회, 그분이 청년기 때까지 다녔던 그 교회를 제가 가봤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원산에서 특별히 이제 강원도에 있는 지경토라고 하는 그 마을이 있는데, 지경토에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거기서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거기서 베이스 캠프로 해가지고 원산과 평양과 조만강 쪽으로, 안강 쪽으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이 하디 선교사님이, 여러분 시간 되시면 우리 청년들도, 우리 교인들도 한번 그 길을 방문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시골 마을에 논밭밖에 없는 그 조그마한 마을에서 여러분 대한민국의 역사의 줄기를 바꾸는 하디라는 선교사님을 하나님이 준비시켜 주신 거예요. 그분이 그곳에서 목회를 하고 이렇게 선교사역을 하는데 열매가 없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아무리 전도하고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이 듣지도 않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더더욱 힘든 것은 하디 선교사 자신의 영적인 이 영혼이 너무너무 메말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하잖아요.
청년기 때 토론토 대학교 의대를 다니는 중에 부름을 받아서 저 미개한 땅 조선이라고 하는 그 한반도에 가서 2억만 리길을 달려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불붙는 그 청년 하디가 그곳에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목회하고 선교할 때는 그의 영혼이 메말라가는 거예요. 이게 왜 어찌된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하디 선교사가 고민을 많이 하고 너무 답답해하던 차에 중국에서 건너온 여러 명의 여자 선교사들이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회를 하고 있는 여자 선교사님들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겠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야 될까에 대해서 하디 선교사님은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그러니까 하디 선교사님을 초청해서 우리 이 기도 모임에 초청해서 우리가 세미나를 좀 듣자, 그렇게 해서 하디 선교사님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하디 선교사님이 부탁을 받고 난 다음에 그가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중에 여러분 말씀을 읽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전에 없는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복음이 무슨 말씀입니까? 라고 선교사님이 기도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를 주시는데 말씀을 통한 은혜를 물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읽는 중에 그가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은혜가 뭐냐면은 자기의 죄악, 자기의 교만함을 너무너무 정확하게 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백인이, 그죠? 백인이 그 당시에 토론토 대학교 의대를 다니다가 그것도 영국인의 그런 사람이 지금 세상적으로 가는 출세길이 열려있는 사람이 부름을 받아서 조선이라는 곳에 왔다 이 말이에요. 거기서 조선인들, 우리 이 한인들을 이렇게 보니까 까부잡잡하고 키는 작고 그냥 형편없이 보이는 거예요. 서양인의 눈에 보이는 조선의 모습은 너무나 기가 막히고 나라적으로는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고 나라는 힘이 없고 일본에 언제 잡아먹힐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있는 이 조선 땅을 바라보고 조선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디가 자기도 모르게 미개한 종족으로 본 거예요. 인종차별을 하고요, 백인 우월주의에 빠지고요, 자기가 토론토 대학교를 다니고 의대를 다닌다고 하는 그 교만함, 지식의 교만함,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교만함, 이런 것들을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데 주칭할 수가 없었어요. 하디 선교사님이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다시 말씀을 읽고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자기 안에 있는 이 교만함, 이 부패함,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회가 그 세미나 장소에 가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에 대한 그 주제에 대한 세미나는 거의 하지 못하고 뭘 이야기했느냐면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눈 거예요. 가르치러 받았는데 가르치지는 않고 뭘 이야기했느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를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감당할 수가 없는데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거기서 엉엉 우는지 그가 울면서 선교사님들 앞에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는 선교사의 자격이 없어요. 나는요 목회할 자격도 없고요, 나는 복음을 전할 만한 사람이 못 돼요. 내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인지 아세요? 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그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하디도 울고 거기 모여있는 여자 선교사님들도 함께 눈물을 흘렸어요. 그렇게 해서 하루하루 지나고 또 그 세미나 그 기간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디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다시 지경터로 돌아와서 지경터 교회에서 다시 목회하고 선교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디 선교사님이 그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요, 그렇게 마음이 닫혀있던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복음에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예수님을 믿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들을요 강원도 지경터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경터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디 선교사님은 그 이성과 그 이유가 완전히 바뀌게 됐어요. 우리 여기 온타리오주의 구엘프라는 곳에 가보면은, 구엘프 도시에 있는 그 위로 올라가면 알마라고 하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보면은 거기서 또 토론토 의대 다니다가 부름을 받아서 우리 조선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은 제임스 게일 선교사님이 다녔던 그 교회가 거기 또 있어요. 그 자그마한 그 마을입니다. 가보시면은 게일 선교사님이 다녔던 자랐던 그 마을이나 그 교회, 하디 선교사님이 태어나고 자랐던 그 교회는 거기 가보면은 조그마한 도시, 아니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게일 선교사님이 자랐던 그 마을은 알마는 걸어 다녀도 20분이면 끝나는 조그마한 마을입니다. 하디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참 하나님의 일은 정말 놀랍고 신기한 일이에요. 세상적으로 이만한 인물이 나오려면 이만한 데서 배우고 이만한 마을에서 자라고 이런 우린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들어서 무명한 자를 들어서 유명한 자로 만드신 하나님의 이 섭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게일 선교사님이 하디 선교사를 본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콧대가 세고 교만하고 우리 한인들이 지나가면 무시당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말해요. 그렇게 했던 하디가 말씀을 받고 새롭게 바뀌어서 있는 하디의 모습을 보았는데요. 그가 하디 선교사를 보면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게일 선교사의 말이에요. 은혜를 받은 하디 선교사는 마치 40일을 금식한 후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났던 모세의 얼굴과 같았고, 베드로가 처음 갈릴리에서 부름을 받았을 때와 베드로 전우수를 쓸 때만큼이나 차이가 있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디가 말씀 앞에 꼬그라지고 기도로 깨어지는 경험이 있기 전과 있은 후는 하디 선교사의 사역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디 선교사를 통해서 1903년에 원산 대부흥이 일어납니다. 원산 지역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증거되는 일들이 일어났어요. 이 1903년도에 원산 대부흥은 4년 뒤에 평양 산정연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평양 대부흥의 요체가 됩니다. 그 어떤 모체가 돼요. 여러분, 바로 이런 것입니다. 복음은요, 그냥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은요, 문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읽고 듣는 사람마다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가정이 그렇고요, 사회가 그렇고, 학교가 그렇고, 민족이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절대로 소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마다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것을 하디 선교사님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냥 말하다 그냥 복음이라고 하면 되는데 왜 그 앞에 굳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거 말도 어려워요. 하여튼 왜 이렇게 쉽게 안 하고 이렇게 말씀했을까요? 복음이라 말하지 않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이 이유가 있겠지요. 여러분, 참된 복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복음의 내용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선교를 하거나 전도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찬양을 하거나 뭘 하든지 간에 복음이라고 말하는 이 복음 안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하지 그냥 복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빌립보서를 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빌립보 교회 안에 반복음적인 교훈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거짓된 복음, 잘못된 복음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이 잘못된 복음, 거짓된 복음, 반복음을 듣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마음이 빼앗기고 귀가 쏠깃해가지고 그냥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십자가의 복음이 진짜 복음인데 가짜 복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서 이 두 쪽이 서로 다투고 싸우다가 그만 분열을 하게 되는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복음은 이것이 진짜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여러분, 복음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있어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가 어떤 설교입니까? 짧은 설교, 웃기는 설교, 감동을 주는 설교, 들었다 놨다는 그런 설교. 저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 그런 능력이 없어서 죄송한데요. 여러분, 이 좋은 설교, 훌륭한 설교, 이 설교는 어떤 설교냐?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설교가 여러분 좋은 설교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다가 욕을 하고 반말이나 하고 어떤 분들은 또 막 소리를 지르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좀 별로입니다. 좋은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설교예요. 여러분, 좋은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하나님을 드러내는 찬양, 하나님의 그 능력을 노래하는 찬양이 여러분 진짜 좋은 찬양이에요. 선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선교 가가지고요 온갖 자랑해요. 가가지고 현수막 들어놓고 펼쳐놔놓고 뭐 라면을 주고 뭐 쌀을 주고 난 다음에 기념사진 촬영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는 선교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것은요 나와 세상은 간 곳이 없고 구속하신 주님만 보이게 만드는 게 여러분 이 선교 아닙니까? 선교 가가지고 뭔 자랑을 하고 그거 정말 안 좋은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사랑,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을 전하는 것이 선교가 될 때 여러분 그 선교는 성공할 줄 믿습니다.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할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길이고 예수님만이 진리이고 예수님만이 생명이다. 여러분, 이것 선포하고 이것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되지. 교회가 허구한 날 땅이나 사고 무덤이 묘지나 사고 건물이나 짓고 여러분 그거는 둘째 번의 문제, 나중의 문제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할 때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에도 나의 이 섬김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내가 내 기분, 내 감정, 내 판단을 가지고 섬기려고 하는가?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으실 수 있도록 섬기려 하는가? 여러분, 우리의 섬김과 봉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을 있도록 해야지, 사람이 손끝들만큼이나 티끌만큼이나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나타내고 자기의 영광을 나타낸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아니요, 선교도 아니요, 설교도 아니요, 찬양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이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은 이렇게 사람을 바꾸고 가정을 바꾸고 나라를 바꾸고 사회를 바꾸는 것이구나, 복음의 능력이 있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구나 알게 되면요, 마지막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은 어떤 삶이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세 가지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입니다.
이게 여러분 복음에 합당한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은 복음 그 자체입니다. 예수님이 복음 그 자체예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셨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는 삶이셨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어요. 이 땅에서 영광이나 누리고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는 그런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분께서는 그분의 제자들에게 무릇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사는 삶인데, 첫 번째로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어쩌면 고난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오늘 우리의 고난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의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 가야지요. 예수님께서 좁은 길을 가셨다면 우리들은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우리도 주님을 따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맞지요.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1장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으로 생기고 그 다음에 박해가 일어나서 누구는 안디옥으로 가고 누구는 블레셋이 있던 그곳으로 가고 또 사마리아로 올라가고 다 흩어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사도들이 했던 그 모습을 여러분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사도들은요, 복음을 전할 때 다른 소리 안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였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심을 여러분, 그들은 목숨을 걸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놀랍게도 그런 곳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이런 모든 일들은 사도들이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 높이니까, 예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니까 여러분,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부흥이 일어나는 역사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자꾸 주목을 받고 내가 자꾸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고 내가 자꾸 자랑을 하고 나를 나타내는 여러분,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흥하여야 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정신 잘 못 차리면 이렇게 엉뚱한 소리가 나옵니다. 나는 흥하여야 되겠고 예수님은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헷갈락하면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그의 사역의 정점에 달했을 때, 그죠?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메시아가 아니냐고 말하는 그때 세례 요한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을 높이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수고하고 헌신을 했어요. 사람들이 나를 높이고 칭송하고 뭐 이렇게 할 때 우리가 딱 한 말이 있어요. 아닙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이름이 높여져야 될 분은 하나님,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하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리라니.
사도 바울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이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의 두 번째 모습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변화된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가 분명히 달라져야 합니다. 반드시 바뀌어야 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과 후가 똑같아서는 안 됩니다. 말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생각에 변화가 있어야 되고요. 사람에 대한 관계에 대한 또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즐거워하는 것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좋아하는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는 그 좋아하는 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함께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복음은 소리나 문자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역사를 일으킨다. 능력이 있다. 알았고요. 세 번째는, 마지막 세 번째는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첫 번째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 두 번째는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는 것. 마지막 세 번째는 변화된 삶입니다. 이 세 가지가 복음에 합당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의 남은 삶을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의 이 귀한 고백과 분면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음에 합당한 삶은 또 어떠한 삶인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